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용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맥체인 본문을 바탕으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꿈의 성취인데요. 와, 이거 우리 삶의 방향과 동기가 되는 정말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자기 꿈에 대해 생각하니까요. 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 네 본문, 그러니까 창세기, 마가복음, 욥기, 그리고 로마서를 꿈의 성취라는 하나의 주제로 묶는다고 하셨을 때 이게 어떻게 연결될지 상상이 잘 안 가더라고요. 특히 욥기는 뭐랄까 고난과 상실의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보통 꿈에 성취하면 뭔가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오늘 본문들은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는 걸 보여주죠. 아, 오히려 우리가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걸림돌, 도전,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와 목적에 대해 아주 입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마 개인적인 소원 성취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어떻게 우리 삶을 빚어가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42장, 마가복음 12장, 욥기 8장, 그리고 로마서 12장입니다. 이 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꿈, 즉 거룩한 비전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지, 또 그 과정에서 겪는 고난과 시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창세기 42장의 그 드라마틱한 장면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요셉이 어릴 때 꿨던 꿈 있잖아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단에게 절하는 그 꿈이 수십 년 만에 현실이 되는 순간이에요. 맞아요.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온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죠. 그런데 이야기가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뭐랄까 감동적인 상봉 장면으로 바로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굉장히 차갑고 긴장감이 넘치죠. 네,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은 자기 정체를 숨긴 채 그들을 아주 혹독하게 시험하기 시작하죠.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본 건 어찌 보면 당연해요.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그렇죠. 20년 넘게 흘렀고 히브리 노예 소년이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돼서 화려한 옷을 입고 이집트 말을 쓰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테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거죠. 요셉은 왜 형들을 바로 용서하고 받아주지 않았을까? 왜 굳이 그들을 스파이로 몰고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그런 힘든 요구를 했을까요? 맞아요. 그 부분을 읽다 보면 아니 이게 과연 가족의 회복을 위한 장치라고만 볼 수 있나? 그동안 쌓였던 상처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원망이 조금은 섞여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 시험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깊은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깊은 의도요. 네, 요셉의 시험은 단순히 형들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그들의 과거의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려는 장치였던 거예요. 아, 형들은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20년 전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만든 그 극한 상황이 형들 스스로 과거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만든 거군요. 잊고 있던 죄책감을 수면 위로 확 끌어올린 셈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시험이 과거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과거의 상황을요? 네. 과거에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동생 요셉을 시기에서 팔아넘겼죠. 이제 그들 앞에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또 다른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하는 과제가 놓인 거예요. 아, 그러네요. 만약 그들이 이번에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베냐민을 희생시킨다면 그들은 변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그들이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깨어진 가족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와,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아버지 야곱의 절규,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는 말은 이 가족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죠. 그렇죠. 결국 요셉의 꿈은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이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삶에서 꿈의 성취를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는 그 걸림돌이 사실은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이루는 핵심 통로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가족이라는 내부의 걸림돌을 넘어서 이제는 세상 전체가 거대한 도전으로 다가오는 경우를 마가복음 12장에서 보게 되네요. 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마가복음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렴풋이 알면서도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의도적으로 덤벼들죠. 맞아요. 창세기가 가족 내부의 갈등이었다면 마가복음은 뭐랄까 세상의 권력과 시스템 전체로부터 오는 아주 정교한 공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게다가 공격하는 사람들도 바리새인, 헤롯 당원, 사두개인. 평소에는 서로를 정말 적대하던 집단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을 공격한다는 그 공동의 목표 앞에서는 아주 교묘하게 손을 딱 잡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던지는 질문도 정말 날카롭고요. 맞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와, 이 질문은 정말 피하기 어려운 덫 같아요. 그렇죠. 내라고 하면 민족의 반역자가 되고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대한 반역 선동이 되니까요. 이건 단순한 신앙 논쟁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첨예한 정치적 딜레마를 건드린 거죠. 로마에 대한 세금 납부를 신앙적 배신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아,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단순히 이 덫을 피하는 지혜를 넘어서 로마냐 민족이냐 하는 그 양자택일의 구도 자체를 깨뜨려 버려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네, 이 말씀은 세상의 권력 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음을 선포하는 어찌 보면 혁명적인 선언이었어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다르다는 걸 분명히 하신 거죠. 부활 논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7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부활 때에 그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묻는 건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조롱하고 어리석게 만들려는 의도였던 거죠. 맞아요. 그들은 부활 후의 삶도 이 땅의 논리와 제도로만 상상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고 딱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가장 권위 있게 여기는 모세오경, 즉 출애굽기를 인용해서 논증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과거의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과의 관계는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강력한 선언이거든요. 아, 그들의 논리적 함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본질적인 차원으로 대화를 끌고 가신 거네요. 바로 그거죠. 듣고 보니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갈 때 마주하는 도전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박해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자체를 교묘하게 흔들고 조롱하는 그런 지적인 공격의 형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시대에 그런 걸 어떻게 믿어? 하는 식의 질문들 말이에요. 정확합니다. 마가복음 12장은 바로 그 점을 보여줘요. 세상은 자신의 논리와 합리성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 하고 그걸로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공격하죠. 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휘말려서 변명하거나 타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모든 권위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굳게 서서 그분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자, 그럼 이제 욥기 8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내부의 걸림돌, 외부의 도전을 살펴봤는데 욥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들마저 나를 오해하고 정죄하는 상황이잖아요. 욥의 친구 빌닷이 등장해서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와, 정말 끔찍한 말이 쏟아내요. 빌닷의 말은 당시의 일반적인 지혜, 그러니까 인과응보적 신학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세계관이죠. 네, 그렇죠. 이 세계관은 세상에 질서가 있다는 안정감을 주지만 욥처럼 의인이 겪는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는 아주 잔인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빌닷은 욥의 고난이라는 결과를 보고 그의 숨겨진 죄라는 원인을 그냥 멋대로 추론해버린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빌닷의 말 중에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실 것이다. 이런 권면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빌닷의 잘못된 진단과 그가 제시한 처방에 담긴 일말의 진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진단과 처방이요. 네. 고난의 원인을 욥의 죄로 단정한 것은 명백한 오류였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서 청결하고 정직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죠. 그렇다면 그 청결하고 정직한 자세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항변하는 걸까요? 아니면 친구들의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걸까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욥기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그 자세는 내 상황을 내 논리로 섣불리 해석하거나 다른 사람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한 분 앞에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직하게 아뢰는 태도예요. 아, 욥은 친구들에게는 정열하게 항변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 심지어 원망까지도 솔직하게 다 쏟아냈어요.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던 거죠. 그게 바로 순전하고 정직한 자세군요. 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독대 관계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꿈의 성취를 기다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걸 욥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저 자신이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과연 그런 자세를 지킬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정말 공감되네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로 모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걸림돌, 마가복음은 도전, 욥기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로마서는 우리가 꾸는 꿈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하죠. 맞아요.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앞에서 살펴본 마가복음의 세상적인 가치관, 욥기의 인간적인 인과응보 논리와 정확히 연결돼요. 아, 그렇군요. 바울은 세상에 우리에게 주입하는 성공과 성취의 공식에서 벗어나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안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제안합니다. 산재물이란 표현이 참 강렬하게 다가와요. 보통 재물은 죽여서 바치는 건데 살아있는 재물이라뇨. 바로 그 지점에 핵심이 있어요. 세상은 보통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의 일부를 희생하라고 말하잖아요. 네, 성공을 위해 잠을 줄이고 관계를 포기하고 건강을 해치는 식으로요. 그렇죠. 이때 꿈이 목적이고 내 삶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산재물은 방향이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라고요? 네. 내 삶 자체가 목적,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시간, 재능, 에너지, 내 존재 전체를 하루하루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네요. 내 꿈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꾸는 개인적인 꿈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두 버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버리는 게 아니라 재정의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꿈 성취의 관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성공이나 명예를 이루는 것이 꿈의 완성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꿈의 성취가 되는 거죠. 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꿈의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요. 그 자리를 통해 굶주린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진정한 성취였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비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더 큰 나라와 연결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꿈은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비전의 일부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본문들을 통해 꿈의 성취라는 주제를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본 것 같네요. 네, 그랬네요. 창세기는 꿈의 성취를 가로막는 걸림돌조차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가족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됨을 보여주었고,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향한 세상의 교묘한 도전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를 가르쳐줬어요. 이어서 욥기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순전하고 정직한 자세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로마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꿈의 성취임을 이야기했죠. 네, 이 네 본문을 꿰뚫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단순히 개인적인 소원 성취를 넘어 그 과정 전체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역시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군요.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욥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강력한 격려처럼 들립니다. 맞아요. 꿈의 성취는 결승선에 도달하는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 전체인 셈이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남겨드리고 싶어요. 네. 그 모든 과정에 앞서 우리는 어떻게 내 야망에서 비롯된 꿈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비전을 처음부터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 깊은 곳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돌아보며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열일곱 소년의 잠자리에 찾아왔던 11곡씩 단해절 해와 달과 별들이 엎드려 경배하던 찬란한 하늘의 비전 20여 년 세월 노예의 사슬과 감옥의 어둠 속에 잊힌 듯했으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마주한 꿈은 성취되었네. 하지만 그 길엔 가족의 아픔과 눈물이란 걸림돌이 있었으니 붐의 완성은 화려한 자리에 오름이 아니라 미움이 녹아내리고 용서와 화해로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주님은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 인생의 걸림돌을 넘어 거룩한 비전으로 피어나리 윗선의 도전을 이기고 왕 대신 주만 섬기며 정직과 순전함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산재물로 드려진 삶을 통해 주님 나라 꿈꾸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 세상은 끊임없이 날선 질문과 시험을 던지네. 가이사의 세금과 부활의 논쟁 겉모습만 꾸민 위선자들의 도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어둠의 괴계를 무너뜨리신 주님 우리가 가진 천국 소망 앞에도 세상의 비웃음이 가득하나 도전에 굴하지 않고 왕이신 예수의 법을 따를 때 내 안에 심긴 하나님 나라의 꿈은 더욱 견고해지리. 하나님이 주신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 인생의 걸림돌을 넘어 거룩한 비전으로 피어나리 윗선의 도전을 이기고 왕 대신 주만 섬기며 정직과 순전함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산재물로 드려진 삶을 통해 주님 나라 꿈꾸게 하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빌다드 책망 섞인 과면 속에 담긴 단 하나의 진리 꿈의 성취를 기다리는 자가 가져야 할 거룩한 태도여. 고난이 깊어 내 입술이 경솔해질 때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찾으며 청결하고 정직하게 나가리.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전능자의 돌보심을 믿으며 의로운 처소가 평안에 이를 때까지 기도로 인내하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되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삶. 꿈의 성취는 나를 증명함이 아닌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림이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며 선에 속하라 하시니 각자 받은 은사대로 겸손히 지체를 섬기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울 때 우리 공동체 속에 심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완성되네. 요셉의 꿈을 가족의 구원으로 바꾸신 주님 예수님께 던져진 도전을 진리로 이기신 주님 말 정직과 순전함의 복을 가르치신 주님 바울을 통해 산 제물의 삶을 명하신 주님 오늘 내게 주신 비전.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